업그레이드라는 말이 있어요. 업그레이드, 좀 영어의 말이지만은 무엇인가를 끌어올린다 그런 뜻도 있고요. 이건 인터넷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런 그 단어인데 어떤 한계에서 끌어올리는, 더 낮게 만드는, 더 높이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바로 업그레이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의 업그레이드는 인생의 업그레이드다. 예, 우리가 믿음을 끌어올려야 돼요. 내 인생을 좀 더 나은 삶을, 정말로 내 인생에 참 가치를 부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 믿음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성경 66권 1189장의 말씀을 내용을 보면은요, 이것을 한마디로 딱 묶는다면은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 근데 신약 성경에서의 믿음은 좀 헬라어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신약 성경에 약 600번 정도 나와요. 이 성경 말씀 전체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책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는 믿음의 책이 바로 성경 66권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을 뽑아내고 나면은 통빈 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 하잖아요. 신앙인. 이 신앙인이라는 말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런 뜻인데, 신앙인에게서 핵심적인 믿음을 빼고 나면은요, 아마 신앙인이 아니라 정신 나간 사람이 되고 말 것이에요. 이토록 우리에게는 믿음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무슨 말씀이었죠? 생각이 변하면 내 인생 변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믿음이 변하면 내 인생이 변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믿음이 변하면 내 인생 변합니다. 예, 내 믿음 변하면 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설픈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겨자씨만한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옮길 수가 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조그마한 믿음,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면, 진짜 알곡의 믿음이라면 그 믿음만 가지면은요,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냥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산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거기 영적인 깊은 의미는 인생의 문제, 인생의 환경 문제, 인생의 한계, 이런 것들.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사용해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환경을 바꿀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생을 살면서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믿음이 작동되질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세상 것들만 보이고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문제를 먼저 봅니다. 내 환경을 봅니다. 인간적인 해결책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보고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얘기뿐입니다. 지금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거의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오늘 또 이 코로나로 걸려서 고생을 하지 않지만 코로나에 걸린 사람과 함께 이제 얼굴을 주고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혹이라도 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이민숙 자매님도 이제 그 병실에서 또 그 먼 곳에서 코로나 환자가 생겼다 해가지고 막 병원이 난리가 나.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암 환자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았다는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지도층 인사들의 부정부패 소식은 많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기적을 체험했다는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지진과 홍수 그리고 허다한 자연재앙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촌 소식은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앙이 물러가고 인간 쓰레기가 예수 만나 새 사람 되었다는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생은 한계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인간에게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계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 세계에서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과 환경을 지배하고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영적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가지면은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서 우리도 얼마든지 한계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전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에서는 날마다 아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응급실과 병실에는 환자들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술을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환자를 수술대에 뉘어놓고 마취제를 써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수술을 하면은요, 환자를 먼저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머리나 팔과 다리, 심지어 심장이 뛰고 있는 가슴과 배를 예리한 칼로 째고 가르고 때로는 톱으로 자르기도 합니다. TV 영상을 보면 때로는요, 사람이 그 움직이는 그 창자를 서로 뒤적거리면서 무언가 골라낼 걸 골라내고 붙일 걸 붙이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족들은 어떡합니까? 가족들은 의사의 의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모든 걸 맡겨버립니다. 이유 없이 그냥 의사에게 모든 걸 맡겨버립니다. 수술하다가 죽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기다립니다. 의사에 대하여 환자나 가족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의사의 손을 통해서 환자를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의사에게 내 몸뚱아리를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치료하여 건강케 해주시리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불신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불신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오늘 이 시간 내 믿음이 변하면, 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면 내 인생도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참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 하면은요, 흔히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 적극적 사고방식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적극적인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세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이미 이루어진 줄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유사시 급하게 사용되는 스페어 타이어가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지니고 다녀야 될 필수적인 영적 타이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자기가 가는 방향과 맞을 때만 올라타는 고속버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 위에서 믿음을 향하여 전진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이란 하나님을 의심 없이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인생이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 안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대답지도 않으시고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또다시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가 불림을 받고 왔노라. 그러니까 이방인 너에게는 관계가 없다고 또다시 요청을 합니다. 나를 구해 주시고 내 딸을 살려주세요. 그때 심지어는 이런 말씀하세요. 자녀들의 상의 음식을 개들에게 던져줄 수가 없다. 아니, 개들도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라도 주세요. 간절히 간구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흉악기 귀신 들린 딸이 나았더라.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는 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째요?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믿음을 따라 고치시고 믿는 자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인간의 한계, 운명과 환경을 초월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출발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얼마나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모든 일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장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 대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가장 1절에 뭐라고 그랬죠?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말씀을.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과 자신만을 바라본다면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오고 능력이 덧입혀진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는 그렇게 본문 2절입니다. 믿음으로. 자, 우리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우리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예수는 믿음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예수는 믿음의 원천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나눠주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태산 같은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태양을 등지면 태양은 보이지 않고 내 앞에 그림자만 나타납니다. 예수를 등지면 불안과 공포, 슬픔과 걱정의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태양을 바라보면은요, 그림자는 뒤로 물러가 버리고 태양만 나타납니다. 이것이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등으로 돌리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제천성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현실을 이길 수가 있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내 인생길이 편안해지고 아니면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봐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7,3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가 2억 7,300만 명. 그런데 그중에서 11%인 2,050만 명이 예수를 믿고 있답니다. 근데 그 인도네시아 하면은 이슬람교도가 그냥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세계적인 교회가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수라바이에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 베다니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입니다. 근데 이 베다니 교회가 처음에는 그렇게 유명해지질 않았는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도네시아도 그런 큰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의 법칙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바로 아브람 알렉스라는 목사님입니다. 물론 그분이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기까지는요, 그
단초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뇌성마비로 태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장은 하긴 하는데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람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이스라엘 교도들이 비웃 기도하고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그 목사가 자녀가 저렇게 생겼다고 별스런 얘기를 다 들으면서, 그러나 이 알렉스 목사님은요 굽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이렇게 보내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기록을 보면은요,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그런 기준을 세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현실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아니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한 달 기도하고 두 달 기도하고 석 달을 기도하고 넉 달이 돼가지고 이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러 들어 방에 갔는데, 자녀가, 그 아들이 갑자기 온정신이 돼가지고 아빠 부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는 분명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지만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잖아요. 완전히 고침받아가지고 아빠 하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의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 목사님은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알렉스 목사님은 그 아들과 함께 제한이 없는 축복, 한계가 없는 기적을 맛보면서 목회를 했는데 목회에 크게 대성을 해서 그 목사님이 건축한 그 성도들과 함께 있겠지만은 그 교회가 자리 숫자만 그 자리 의석 좌석 수가 2만 5천 좌석이, 엄청나게 큰 예배당을, 세계적인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내 인생도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뀌어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태산 같은 믿음으로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게 여기 계신다면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주님, 믿음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근데 주님, 태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연약한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정말로 기적을 나타내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한번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태산 같은 믿음을 갖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나의 그 모든 의심을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의심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행여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심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 같은 사람과도 함께 하실까? 의심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의심을 모두 버려야 됩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늘 문제를 낳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해결을 봅니다. 믿음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이루어졌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에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부수려는 그 모든 것들을 부숴버리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버리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버리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많은 유혹과 맞서 싸우세요. 자연도 순종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의지하고 그 주님께 맡기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구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멋지게 쑥쑥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약한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태산을 옮기는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발전시키는 법을 우리는 배워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목표를 세우고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믿음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는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러므로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모든 것을 바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새로움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과 응답 사이에는 두꺼운 얼음벽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는데 내 환경에는 싸늘한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싸늘한 얼음벽을 녹여야 됩니다. 얼음벽은 오직 뜨거운 기도로 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불합리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마지막 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되리라고 확신히 믿는 것입니다. 말씀은 방망이입니다. 닫힌 문을 부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칼입니다. 영역의 모든 대적을 물리칩니다. 말씀은 뜨거운 불입니다. 싸늘한 가슴 얼음벽을 녹입니다. 말씀은 인생 지도입니다. 내가 가야 할 목표를 알려줍니다. 말씀은 정결한 물입니다. 내 인생의 찌꺼기들을 씻어내립니다. 말씀은 다이나모트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애물을 부서뜨리는 그런 능력, 힘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듣고 아멘 아멘 하면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용사로 만들어주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의심이 찾아오면 그 의심을 멀리 던져버리세요. 믿음을 포기시키는 모든 것을 아예 포기해버리세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말씀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건 기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모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데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사실은 의심 없이 믿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하세요. 어설픈 믿음, 어정쩡한 믿음을 철저히 회개하시고 주님이 쓰실 만한 믿음, 살아 움직이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끌어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변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끌어올리시고 업그레이드시켜서 우리 인생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